고요한 명상의 시간,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마음이 흩어져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있으셨나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경험일 겁니다. 공부도, 일도, 심지어 수행마저도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 대체 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고요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오래된 불교 경전에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짚어냅니다. 마음의 흩어짐, 즉 산란함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그 집착은 나라는 생각, 즉 아상에서 생겨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생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뻐하고 탐하는 욕망에서 싹트며 그 욕망은 결국 무엇 하나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불만족에서 기인합니다. 결국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마음을 흩어지게 만드는 시작점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매 순간 태어나고 사라지듯 우리의 정신 또한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변화합니다. 몇 초 전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며 몇 초 후의 나 또한 지금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마음의 강물 속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삼독의 급류에 휩쓸린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는 결코 손에 쥘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흩어진 마음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고삐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찾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심오한 가르침을 담은 경전, 능가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는 선불교의 핵심을 담은 말로 문자나 언어 같은 외부의 방편에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그 본성을 깨달아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 안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단번에 그 근원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지인심입니다. 이와 함께 항상 언급되는 것이 불립문자, 즉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경전이나 이론 같은 교학에만 치우치기보다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직접 깨달음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바로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위대한 선언이 시작된 경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능가경입니다. 능가경이라는 이름은 아마 많은 분들께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이나 화엄경처럼 우리가 사찰에서 자주 독송하거나 쉽게 접하는 경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다소 철학적이고 심오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능가경이라는 이름과 그 안에 담긴 기본적인 가르침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능가경의 원래 범어 이름은 랑카바타라 수트라입니다. 랑카의 성에 들어가 설한 경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랑카, 즉 능가는 도달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심오한 깨달음의 경지는 범부가 쉽게 도달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경전은 모든 현상 세계가 오직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유심 사상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업의 씨앗이 저장되는 마음의 깊은 층인 아뢰야식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존재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즉 열애장이 감추어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마치 모든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내면에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능가경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경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선종의 첫 번째 조사, 달마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건너와 선의 가르침을 전한 달마대사는 소림사 동굴에서 9년간 벽을 마주하고 좌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때 법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제자 해가가 있었습니다. 달마대사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해가는 자신의 구도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쏟아지는 눈 속에서 자신의 팔 하나를 잘라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간절함을 본 달마대사는 마침내 그에게 법을 전수하며 4권으로 된 경전 1권을 건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능가경이었습니다. 달마대사는 이 경전이야말로 열애의 마음 깊은 곳에 이르는 중요한 문이다 라고 말하며 이 경전을 의지의 수행의 지침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마대사가 세운 초기 선종은 능가종이라 불릴 정도로 능가경은 선의 역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흘러오죠 홍인대사에 이르러 난해한 능가경 대신 보다 간결하고 직접적인 금강경이 수행의 중심 경전이 되면서 능가경은 점차 대중과 멀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근원을 파헤치는 심오한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능가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와 파도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은 거대한 바다와 같고 그 위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과 생각, 감정들은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파도, 즉 개별적인 사건이나 감정에만 집중하느라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거대한 바다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현상에만 집착하여 좋고 싫음을 분별하고 맞고 틀림을 따지며 괴로움의 파도에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능가경은 가르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통찰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파도는 결국 바다의 일부이며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현상들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바다가 일으킨 물결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마음의 바다, 즉 장식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닦는 수행, 즉 선수행을 해야 한다고 능가경은 강조합니다. 이어서 이 마음의 작용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자주 꾸시나요? 기분 좋은 꿈을 꾸면 하루 종일 설레고 불길한 꿈을 꾸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꿈 그 자체보다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사위국을 다스리던 빠세나디 왕이 하룻밤 사이에 10가지의 기이하고 흉흉한 꿈을 꾸었습니다. 흉몽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은 당대 최고의 꿈 해몽가라는 바라문을 불러 해몽을 청했습니다. 바라문은 꿈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는 왕과 왕비, 그리고 태자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끔찍한 흉몽입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물과 심지어 사람까지 희생시켜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바라문의 끔찍한 해몽은 왕을 더 큰 혼란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차마 무고한 생명을 해칠 수는 없었기에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말리카 왕비가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이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은 왕비의 말을 따라 즉시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이 꾼 10가지 꿈 이야기를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전혀 다른 해몽을 들려주셨습니다. 대왕이여, 그 꿈들은 재앙의 예고가 아니라 앞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을 미리 보여주어
그대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경책하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왕이 꾼 10가지 꿈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을 풀어주셨습니다. 가령 말이 입과 항문 2곳으로 먹이를 먹는 꿈은 미래의 관리들이 나라의 녹봉뿐만 아니라 백성의 고열까지 착취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작은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꿈은 풍속이 문란해져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큰 소가 도리어 송아지에 젖을 빠는 꿈은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고 자식의 것을 탐하게 되는 효의 도리가 무너진 사회를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개울물이 핏빛으로 붉게 흐르는 꿈은 왕들이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무의미한 전쟁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을 경고하는 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해몽은 미신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꿈을 사회적, 윤리적 문제와 연결하여 왕이 앞으로 무엇을 바로잡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살생을 통한 제사가 아니라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부패한 관리를 척결하며 백성의 노역을 줄이고 무너진 윤리를 바로 세우는 선정이야말로 진정으로 재앙을 막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길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왕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해몽을 듣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궁으로 돌아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선정을 베풀었고 나라는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능가경의 가르침과 빠세나디 왕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심지어 한밤의 꿈조차도 결국은 우리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할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애쓰기보다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집착과 욕망이 무엇인지,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불길한 꿈을 꾸었다면 그것을 재앙의 예고로 여기며 두려워하기보다 빠세나디 왕처럼 삶의 지침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꿈이 나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를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 즉 일체 유심주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등불을 켜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